전도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저는 오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때로는 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나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자율대로, 내 자유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무언가 매여서 나는 이렇게 종으로서 이렇게 산다는 의미에서 제가 좀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조금 들어가는 그런 설교가 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짜를 같이 겸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그 스크린에서 보여줄 분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마르틴 루터,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 마르틴 루터는 15세기 그리고 16세기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제가 독일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초기에 이렇게 유럽이 기독교와 문명을 앞서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조금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루터라는 분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그 믿음이 좋았어요. 그죠?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래도 어떤 그 죽을 고비를 좀 넘기면서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수도사가 되겠다고 이런 어떤 그 맹세를 하면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이분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수도 생활만 하는데도 이 죄는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낮에는 막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또 잘 때까지 이렇게 자야 되는데 이게 늘 죄가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루터를 사람 안 좋아할 수는 없죠. 위대한 분들은 다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루터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다. 그게 루터의 굉장히 위대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루터 난 자기를 누구보다 아니까 솔직하다고 하겠지만 루터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했어요. 그래서 늘 그런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거예요. 겉보기에는 수도사처럼 겉보기에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내 죄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가련한 죄인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라는 게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죄를 고백해요. 근데 이 듣는 분이 듣다 보니까 너무 열받아요. 왜냐하면 6시간째 하고 있어요.
좀 하고 가야지. 계속 고백을 하니까 듣다 말고, 이 사람아, 좀 죄가 좀 부모의 뭐를 훔쳤다든지, 부모님의 거역하고 누굴 죽였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구체적인 걸 들고 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도 있고 무슨 고민한 얘기 이런 거 다 들고 오니까, 죄가 좀 될 거를 들고 와라 할 정도로 자기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죄를 고백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왜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느냐? 여러분 그거 궁금하잖아. 아니, 수도사가 그 수도사 하면서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큰 걸 일으키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얘기는 많아요.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를 숨긴 채,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숨긴 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선행, 이제 그때로 말하면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하면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그것만 평가해서 구원받은 거로 쳐주는 것을 이분은 모순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런 걸 했다 하고 자꾸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랑들을 하는 것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인덜전스, 소위 말하는 면죄부, 면죄분지, 면형벌분지, 하여튼 그런 거를 팔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이 미신처럼 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미신처럼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미신처럼 하는 분들이 또 꽤 있었어요. 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분이 이제 못 견뎠던 거죠. 그런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게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구나. 아멘 합시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구원은 그때 당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황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개런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이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다 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잘한 거죠. 오늘 너무 잘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들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왜 문제를 삼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골 출신 수도사 하나가 나와갖고,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자기들의 어떤 공로가, 특히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위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 사람은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대학교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데다가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 해갖고 95개나 쫙 나열한 게, 이게 이제 불같이 번져나가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 일 중에 제가 오늘
한 3가지만 빨리 점검하고 그 다음 사람으로 가야 돼요. 이분이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인간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분은 라틴어로 썼는데 simul justus et peccatora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걸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늘 살아나니까. 그러면은 인간은 왜 의인이라고 그랬느냐? 믿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okay, we are justified by the grace of God. 그래서 우리는 we can be righteous person. righteous person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거는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계속 이 죄와의 싸우는 이 영적인 투쟁을 목숨이 닿을 때까지 멈추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아주 루터의 말을 간단히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 모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 같은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나는 이렇게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 개신교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늘 기도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자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싸움이라고 그래요. 바울도 그게 너무 힘들으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구하나 할 만큼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힘들까요?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문제는 힘들어요.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문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깨우쳐준 위대한 신학자이죠. 근데 이 간단한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목숨을 바쳐야 됐어요. 목숨을 바쳐야 됐어요. 두 번째로 이분이 한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걸 설교를 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때 당시에 모든 그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럴 수 있죠. 문제가 뭐예요? 평신도들은 모르는 언어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저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깨닫는 거죠. 자국어로 예를 들면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로,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은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하는 사람 독일어로, 그리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말로, 자국어로, 그들의 마더텅으로 성경을 읽게 되겠다 해서 이제 이분이 피신해 있는 동안에 그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제가 거기 성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아주 방에 변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만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만 번역하는데 어쨌든 독일어로 신약을 먼저 하고, 그리고 구약을 번역을 해서 이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오늘날의 현대 독일어의 하나의 표본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변했다, 발음이 이렇게 변한다, 요 언어는 이렇게 그 현대 독일어의 표본,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의 독일어를 오늘날 언어로 쓴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 현대 독일어의 출발점이 되는 좋은 교과서가 됐어요. 참고로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 우리 최초의 성경 번역됐을 때 그때 당시에 한국어 학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그때는 이제 한문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언어와 찬송을 통해서 전부 한글이 표준화되는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한글 성경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분이, 첫 번째는 그 믿음에 의한 칭의, 구원, 두 번째가 성경 번역, 오늘 간단히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가 이분이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많았냐면 국가에서 이분의 신분을 철회했어요. 당시에 그 교황청에서 그 신분을 철회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루터를 죽일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말년에 너무 힘들어서, 난 이해가 가, 온갖 병에 시달렸어요. 이 몸 전체가 다 종합병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격받고 위협받고 그리고 피신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분은 사실은 수도사 하다가 대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근데 무슨 죄가 있어가서 보니까 복음을 깨달은 죄 때문에 그거 알리느라고 이렇게 참, 그래서 감사한 거는 오점도 많아요. 이분 제가 좋은 얘기만 다 하는 거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의 잘못은 충격이 더 커요. 그래서 이 루터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유럽의 종교 개혁을 일궈내는 데까지 버텼다. 이분이 훌륭한 점이에요. 중간에 나 이거 이제 못해 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버텨냈어요. 참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을 좀 보여주시면, 두 번째 사람은 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캘빈 영어로. 근데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은 또 원래 20대 때부터 아버지는 오히려 이분을 그 수도사가 신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자기가 공부해서 법을 공부를 해요. 법도 공부하고 뭐 인문학.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 가보면 역대의 프랑스 역사에 가장 이 지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명단을 그 소르본느 대학의 벽에 다 새겨놨어요. 뭐 수백 명 썼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존 칼빈도 위대한 인문학자로 그 명단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종교개혁자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도시에 가서 뭘 가르쳐? 매일 성경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거기 글자에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지만 이분은 54세에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20대 때부터 성경교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교사 자격으로. 그러니까 신분도 항상 쫓겨날 위치에 있는 방문자 신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교사 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 글이 굉장히 탁월하고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그 형벌되는 분이 최초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근데 그 성경을 번역한 그것에 앞에는 서문을 누군가는 써야 되는데 그거를 켈빈이 써요. 그래서 프랑스 최초의 성경 번역의 서문을 켈빈이 씁니다. 또 제가 그 성경을 가서 그 박물관에 가서 봤어요. 물론 그거 가져오면은 수백만 불, 수천만 불짜리인데 가져올 수도 없고 탐이 나죠. 너무 귀하잖아요. 역사적인 것들이죠. 보면 참 위대한 분들은 아무 보수 없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런 일들을 해냈어요. 이분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루터처럼 간단히만 요약을 하면 이분은 참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신구약 성경 이게 하나만 쓰기도 어렵거든요. 이 주석을. 근데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다 주석을 한 거야. 계시록만 빼고. 이분은 계시록 이해할 수 없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시록만 빼고 이거를 다 주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노트에 근거해서 오늘날 존 캘빈 주석이 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믿기 어려운 unbelievable 업적을 이분도 남겨. 그리고 또 54세에 돌아가셨다면 오래 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설교하다가 왜 힘이 없어서. 주위에서도 여러분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하면은 왜 이분 얼굴이 이렇게 바짝 말랐는가 이해가 가요? 예? 이 상태로 온통 그저 소화기관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성경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제가 요즘 루터, 칼빈, 웨슬리 이 특강을 해요. 평신도들의 강좌를 해서 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루터, 칼빈, 웨슬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말이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칼빈주의자는 맨날 칼빈이 최고, 루터란들은 맨날 루터가 최고, 웨슬리안들은 맨날 그래서 상대방을 알기도 전에 무지한 자만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 신학은 너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 교인들도 겸손하지가 않아요. 다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너무 무지해. 그래서 이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가 큰 봉우리 앞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위대한 분들 앞에서는 겸손할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교만한가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면서 제가 늘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들한테
자꾸 잘 모르면서 누구 때려잡지 말고 배워라. 배우다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받아들일 게 얼마나 많은지 배우면 그렇게 못한다. 그 겸손하게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지. 주의 종들이 왜 그 배움은 냈다 버려두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사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한국 사회에 오늘날 이같이 극단적인 이 갈등을 유발하는 리더들로만 가득 차는 이 문화를 왜 우리가 만드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크대요. 자기들은 처음 들어본대. 난 참 신기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참 이분이 그 한 일들이 많은데 또 그 첫째는 신구약 전체 주소, 두 번째가 성경을 이분도 강해를 다하면서 원어로 읽으면서 동시에 성경 교사로서 무슨 일 하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명 성경 교과서를 써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걸. 저도 이 책을 늦게 발견하고 읽어보면 그렇게 소문처럼 위대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또 불구하고 왜 위대하냐면 이분은 처음엔 조금 썼다가 거의 20년 넘게 교정하면서 이거를 오늘날에 만들고 프랑스어판과 라틴어판으로 만들어서 출판했는데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요. 다시 표현하면 한 사람이 이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메이징한 일을 해내요. 참 그분도 제가 너무너무 존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오늘날에 여기 퀘벡에 와 있는 여기 프랑스의 스피커들이 퀘벡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 퀘벡 쪽으로 또 많이 온 사람들이 이 프랑스의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이 칼빈이 가르치는 이런 교리가 루터가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해. 복음을 증거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핍박을 받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루터하고 같아요. 그 개혁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요. 존경할 부분이 참 많고요. 이분들의 잘 알려져 있는 후손이 누구냐? 오늘날 미국을 건설했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근데 이분들은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가 크다 이런 표현을 이제 미국 장로교한데 이게 청교도들이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도 한국 교회에도 이제 장로교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이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분은 제가 연구한 존 웨슬리라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루터 한번 보여주세요. 루터 잘 보세요. 이거 보셔야 답을 알아. 그 다음에 칼빈 보여주세요. 세 번째로 웨슬리 보여주세요. 자,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뭘까요? 이 머리, 하여튼, 오래 살았어? 그 한국말이 보여? 근데, 여러분, 쉬울 줄 알았는데 답은 되게 쉬워요. 웨슬리는 모자를 안 썼습니다. 근데 이 모자를 안 쓴 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교수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수나 신부들은 다 모자를 썼어요. 근데 이분은
모자를 쓰는 값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내가 이 비싼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모자들은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쓰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냥 머리를 조금 말아서, 모자는 아니지만 흉하지 않게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자를 안 쓴 게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루터나 칼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행위는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다 동의했어요. 근데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루터하고 칼빈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26살 어리지만 어쨌든 동시대 사람인데, 웨슬리는 2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웨슬리는 루터 칼빈은 그렇다 치고 자기 영국 교회 교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은 너무 특이한 걸 보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를 선포한 사람들은 루터와 캘빈인데,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믿고 앉아 있는데 그게 전부야. 그래서 이분이, 아니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건 웨슬리가 한 말은 아니지만 나중에 있는 분이 말았는데, 기독교 복음이 칩하게 팔린 거예요. cheap grace, cheap gospel. 값싼 복음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 종교로, 어느덧 루터와 칼빈은 삶의 변화를 주는 종교로 그렇게 죽으면서 가르쳤건만, 이제는 그 이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몰라도 선행은 좀 행해서 겉보기엔 그렇다 쳤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놨더니 선행도 없어지고 변화도 안 받고, 에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고 앉아있는 아주 저급한 기독교로 전락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아까 영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justified by faith,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분은 그거는 법적인 용어라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을 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면서 이분이 제시한 게 뭐냐면 sanctification을 말해요. 그건 성화야. 근데 성화는 뭘 의미하냐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성화예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sanctified 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받아 의롭다고 믿는 거 중요해요. 웨슬리가 그걸 부정한 적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더 높은 것을 바라고 추구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변화다, 변화. 그래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sanctify, 이렇게 거룩하게 변해라. 왜? 성경에 보면 다 거룩이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웨슬리를 따르는 데가 우리 성결교회예요. 이제 성결교는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는 다 개혁신앙 맞는데 거기서 스탑을 하면 이게 뭐냐?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해서 이제 웨슬리가 막 설교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웨슬리 설교 말고 그때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예배드리던 것을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 사진까지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뭐가 나오냐면 교인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옆 사람들하고 잡담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다. 설교도 졸려. 그리고 뭐 잡담해. 그리고 설교자는 여기서 설교해. 이거를 그때 당시에 보여주고 웨슬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기독교냐 하고 성경을 봤더니 이게 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화를 받는다는 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이제 저는 이거를 알고 내가 성결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갔는데 뭐 거기가 성결교, 거기서 은혜 받고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이런 거구나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 교단이 많이 이제 옛날 같지 않으니까 뭐 요즘도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제가 일부러 교인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역사도 알아야 되고, 역사, 그리고 가끔은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하는 거지만 메시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최소한 오늘날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받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자는 게 메시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메시지예요. 근데 그거가 어렵지도 않은데도 왜 그걸 발견하는데 어렵냐면 사람이 이렇게 같이 물에 빠져 있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떤 동네에 살면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게 되고 그런 것처럼 그 역사는 게을러요.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복음이 이제 이 웨슬리가 전한 게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웨슬리를 통해서, 근데 웨슬리가 강조한 것 중에 이제 제가 이분의 업적도 두세 개 말해야 되는데, 강조한 것 중에 뭐냐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믿음이면 돼. 그런데 성화되는 이 변화받는 건 믿음보다도 이분이 뭘 체험하냐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은 sanctification by the grace and the power of the Spirit이야.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걸 설교하면서 미국사에서 무엇을 일으켰냐면 미국 대붕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웨슬리안들이에요. 그분들이 누구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그 다음에 나사렛.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웨슬리안들이에요. 그래서 이 웨슬리안들, 이 보스턴 대학, 듀크 대학, 또 웨슬리안 뭐 칼리지, 뭐 그 힐러리가 나왔던가, 또 무슨 대학들, 이게 다 웨슬리안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붕운동을 일으킬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단을 세운 겁니다. 그때 세울 때 우리 교단은 선교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그때는 감리교하고 장로교, 언더우드하고 아펜잘로만 들어왔어요. 그게 1885년이야. 근데 그 이후로 22년 후에 한국에 이제 성결교가 들어왔는데, 이 성결교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한국에 있던 그분들이 김상준, 정빈이라는 아주 그때 당시에는 똑똑했겠지.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을 갔죠.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돈은 없잖아. 그래갖고 이분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아가면서 이 미국에서 성결운동을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학교를 세워요. 그게 도쿄 바이블 칼리지라는 거예요. 도쿄 바이블 칼리지에 이분들이 등록을 해요. 가서 공부해.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원래 유교 믿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근데 너무 은혜 받고, 이분들도 훌륭하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들어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
김상준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대대로 유교 집안에 굉장히 훌륭한 유교지. 그래서 유학 보내놓고 야 이제 우리 집안에 저거 이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유학 가서 신신학 신학문 공부하고 와갖고 이제 우리 집안이 필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서 예수 믿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노발대발해갖고 종들을 시켜갖고 저놈을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죽지는 않을 만큼 매우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멍석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멍석에다 말아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리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당해요, 아버지한테. 근데 이 하인들이 알거든. 이 주인집의 아들이 이게 유학 갔다 와서 근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착한가 아니까 세게 때리는 척하면서 살살 때려갖고 산에다 갖다 버리는 척해서 거기서 살아갖고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김상준. 내가 왜 이 김상준을 말하냐면 제가 우리 토론토 대학에 상준 헐 오브 티올로지를 쓸 때 이분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저는 웨슬리 중에서 제가 그냥 이분의 업적 가운데 이분이 그 죽기 한 7개월쯤 전에 평생을 이분이 그 뭐라 그래, 그 가계부를 써요. 가계부를 쓰다가 한 죽기 7개월 전에 멈춰요. 이제는 내가 가계부를 안 쓰겠다 하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지켜왔던 삶의 원칙을 거기다 남겨요. 본인이 삶의 원칙을 자기가 남긴데 이분의 삶의 원칙이 뭐였냐면 I save all I can. 그러니까 내가 저축할 수 있을 나는 최대한 저축했고 and give all I can.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한 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 제가 아까 이분이 왜 모자를 안 썼는지 설명했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아야 된다. 그 하나. 두 번째가 뭐냐? 그 성화를 저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았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안 받으시네. 안 받는 게 신기해. 이 성령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받아야 된다. 근데 그 변화받은 표현, 그 익스프레션이죠. 표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이분이 가르치면서 본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본인이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분이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내가 죽으면 관을 이렇게 이제 싸서 그때 당시는 관을 아마 요즘은 관이 뭐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쌀 필요 없잖아. 근데 관을 쌀 때 가장 싼 검은 천으로 싸라. 그리고 이분이 6파운드를 남깁니다. 6파운드가 뭐 글쎄 한 제가 어떻게 계산해 봤는데 까먹었는데 하여튼 10,000원인가 뭐 몇만 원 돼. 그때 당시하고 오늘날 환산하면. 근데 이분이 뭐라고 쓰냐면 내 관을 운반하는 6명을 선정하되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하고 그들이 내 관을 운반한 운반비를 줘라. 그리고 6파운드를 남기고
그분의 장례위원들은 그분의 유언대로 그 관을 검은천으로 싸서 6명을 선정해서 나르게 하고 그분들에게 한 파운드씩을 줘요. 이게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분이 모자를 안 쓰는 거는 절대 쇼맨십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가끔 그런 표현들을 해요.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한다. 그분들한테 물려받은 것이 참 훌륭하다. 거기까지만 해. 그렇지만 배우고 깨달은 바대로 살지는 않아. 그런데 저도 뭘 다 살 수가 없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이분에 대해서 나열하려면은 10시간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 전통을 이어받은 그룹이 나름 이분이 그렇게 강조한 성결, sanc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결교회 여기까지 오면서 저희들은 어떤 관점이 좀 있냐면 그렇게 화려하진 않고요. 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외국 선교사들이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과 학교를 지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거리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과 학교를 진 분들이 정책적으로 아주 훌륭했어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이 유학생들이 한 거예요. 유학생들이, 돈도 없는 유학생들이 매맞아가면서 세운 교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이런 거는 못해.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그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한 몇 주 전인가 한 3, 4주 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2025년에 총 동문회를 한다는 거야. 동문들이 모여 그 강원도 어디 큰 데를 빌려서 목사님들, 전국의 목사님들 다 모이고 담임 목사들 중심으로 그리고 교수들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매년 이 교단의 자랑스러운 동문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해요. 근데 올해는 허천회를 하기로 했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야 되나 받아야 되나 좀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고 좀 망설이고 있다가 다음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를 왜 주냐 왜 하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네가 한 일 중에 교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교단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다 아는 얘기지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도 잠깐만 표현하는데 첫째로 제가 가만히 있자. 이 연도가 어떻게 되나? 제가 해놓고도 다 까먹어. 모르면 모르는 대로 피고하죠 뭐. 제일 먼저 하나만 책을 하나, 이 책이 교단의 역사예요. 교단의 역사. 근데 이제 이 교단의 이 역사책인데 이게 1998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년 전에 제가 여기 토론토 대학에 와서 입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너는 어느 학교를 나왔냐? 서울신학대학 나왔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뭐 그 학교가 좋으니 나쁘니 암만 얘기해도
이 서양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모르니 왜 그런가 하고 토론토 대학의 도서관 가서 또 찾아보고 하니까 우리 교단을 소개할 만한 영어책이 한 권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도 우울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제 아내한테 상의를 했어요. 여보, 그땐 제가 마스터 공부를 할 때니까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유학 와갖고 되지도 않은 영어로 그거 공부할 때 참 바쁜데,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성결교회사를 영어로 번역하자. 근데 그때 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들을 그러면은 2시간 정도를 어디다 맡기려면은 그것도 돈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만 투자하자. 그래서 이제 하루에 2시간씩 하니까 그 책을 다 번역하는데 2년 4개월 동안 오전에 아기들을 거기다가 맡기고 도서관에서 이걸 번역해서 이 교단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바친 거지. 그 사람들이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27년이 지나서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이었나. 그리고 그게 성결교회 최초의 그 성결교회사인데다가 여러분 그 위키피디아라고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면 영어로 위키피디아가 나와요. 거기에서 한국 성결교회를 소개할 때 쓰는 자료가 우리가 번역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 판을 내지 않는 이유가, 저희는 교회사가가 아니고 조직신학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한 번 더 교정해서 잘 만드는 일을 훌륭한 교회사 교수가 하면 좋고, 그들이 못하면 할 수 없이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가 상준신학대학원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그 이제 영어권에 2세대를 양성하는 거였는데, 이 논리는 뭐였냐면 동부에도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서부에도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 교수들이 다 영어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단에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생각해봐라. 우리 2세들이 여기 그래도 이 캐나다나 토론토에 다 유명 대학을 나온다. 그 유명 대학을 나온 애들이 교단의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뭐 교단에서 은혜 받았는데 신학을 공부할 데가 없다. 그러면 딴 데 간다. 그런 걔들이 거기 가서 우리 교단에 있겠냐. 그래도 이거를 뭔가 해야 된다고 막 하소연을 몇 년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제가 세워서 낙사하고 지금 협의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는데, 거기에 영신 목사, 대신 목사, 또 주선진 전도사, 우리 허차영 목사, 현재는 안은정. 근데 그걸 세워놓으니까 이제 학교가 알아.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이나 여기 뭐 몇몇 여기 박사과정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가 추천서 써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박사과정 마치는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 혼자 생각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어느 사회적 지위에서 많은 사람을 알리게 하고 추천서를 쓸 수 있는 지위가 참 중요하다. 이 사회는 그걸 깨닫고 거기까지 일세가 해주는 거는 참 의무다. 못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게 저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서 그때부터 참 귀한 인재들을 저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 분야가 저는 신학이지만 신학이 아니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우리 2세들이 어느 지역에서 좀 위치를 차지하고 다른 애들이 가려고 할 때 추천해 줄 정도의 지위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키워야겠다. 이제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쉬운 건 아니지만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넉스 칼리지가 요즘요 MDB가 안 돌아요. MDB가 안 돌아.
그러니까 그 MDB 신학 목회자 과정을 가르칠 교수들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지금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상준신학대학원을 그래도 MDB생들이 좀 많이 오는 토론토 대학에서 틴데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한 80% 총장 승인까지 났고, 아마 올해 안에 이사회 승인이 나면 이 학교를 제가 이제 틴데일로 옮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카나다 지방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성청을 하고 모든 회의할 때 이중언어로 하고, 이 미주에서 회의록이 영어와 한글말로 나오는 지방에는 캐나다 지방에밖에 없어요. 동시 통역하는데도 캐나다 지방에.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영어권 2세 리더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반대하던 사람들도 요즘은 협력하는 사람으로 돌아와 줬어요. 근데 교단에서도 그거를 크게, 그 상준신학을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초기에 공부하던 그 뭐를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 넉스 전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정, 제가 클래스에서 수업하는 장면을 거기서 누가 이제 와서 찍어갖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뭘 하나 해놨기 때문에 이제 큰일 했다, 이제 쉬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때 맞춰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권만 보여줘. 빨리만.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웨슬리 아까 말씀한 분 있잖아요. 그분 생애와 신학, 그리고 그분이 읽은 모든 책, 그분이 출판한 모든 책을 모아서, 생애와 신학은 940페이지고 요건 760페이지인데 이 일도 뭐라고 표현할까, 한 15년 동안 참 어렵게, 그러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왜 가끔 그러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무슨 힘으로 했지? 믿을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교단에서 평가하고, 이제 뭐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프라우드 알람나이 어워드를 주겠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좀 이런 앞으로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하기보다는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준신학을 더 알리고, 또 교회사도 더 알리고, 그리고 이제 차영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려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차영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전국 목회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이제 그런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올해 목회 계획을 다 발표할 때 5월 첫 주부터 이제 8월 말까지 5, 6, 7, 8, 4개월을 안식년을 이제 갖겠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또 읽은 분들은 다 알고, 또 그걸 읽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제 올해가 제가 65가 되니까 65에 제가 좀 목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바로 그만두기가 어려운. 그래서 제가 아마 내년 말부로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우리 후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옛날 개척할 때처럼 열정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인도할 만한 이제 그 열정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좀 젊은 분이 오셔서 그 다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시기에 제가 너무 오래 있는 것이 교회에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이 다음 세대들이 40대 중반쯤에는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70까지 가면 이게 들어올 수도 없어요. 50 넘어가면 담임 목사 청빙도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지금 전 세계는 오히려 그 은퇴 시기를 늘리는 경향으로 가는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거는 그 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 40대 중반, 50대 되기 전에 담임 목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담임 목사들은 70 전에 65 넘으면 바로 은퇴를 해주는 게 다음 교회에도 유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오랫동안 이제 언제쯤이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원래는 5월 첫 주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시상식이 4월 28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4월 제가 22일 날 가서, 근데 4월 28일 날 그날 시상하고 또 문제는 4월 29일 날 이 틴데일에서 웨슬리 일종의 이제 세계 무슨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페이퍼 하나를 발표하겠다. 근데 또 왜냐하면 이 틴데이라고 작업을 하려면 잘 새겨놔야 되거든. 그래서 또 그냥 저 나름대로 페이퍼를 발표하겠다고 덜커덕 발표해갖고 지금 이게 광고 다 나갔는데 빵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8일 날 시상 끝내고 아침에 다시 비행기 타고 여기로 29일 날 오는 일정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하루 쉬고 5월 1일 날 제가 영국으로 가서 6일이나 7일 정도 있다가 와서 이제 12일 날 한국으로 가서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는, 이렇게 해서 제가 아마 피지컬리도 감당하기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감당하기로 했고요. 제가 이제 3, 4개월 동안에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그저 앞으로 말씀의 교회 그 외 보통 개척자가 이제 바뀔 때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잘 될진 모르지,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지만 저는 그 충격을 거의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미리 발표하고, 교인들도 그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가시고, 그리고는 누가 이제 또 다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발판을, 그도 지금 1년 반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두 달 전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제가 볼 때는 교회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저는 좀 특별하죠. 할 수 없어요. 미리 좀 이렇게 했고, 나도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감당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그저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은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또 저도 그러려니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스트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갈 거고요. 제가 한 3, 4개월 동안에 할 일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한 명 더 교육자를 좀 찾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가 올 텐데 그 변화는 제가 다녀와서 이제 또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교육자 한 명 정도를 보충하는 일이 좀 남아 있고, 또 저도 앞으로 이 말씀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할 겁니다. 일 밖에서도. 다만 여러분이 저를 안다면
저도 저를 이해해 주신다면 저는 제가 이제 혹시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그만두고 단 1%라도 후임자에게 제가 참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 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다만 제가 할 도리만 하는 거죠. 제가 도와드리고 교회 짓고 또 이렇게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좀 힘이 닿는 대로 도움이 되도록 또 저 나름대로 일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현재까지 있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다음 2주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잠시 나눴는데 어쨌든 또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또 내려가서 친교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다 훌륭한 믿음의 종들인 줄 믿고 하여튼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